오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내 안에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들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빚들이 다 청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 인권, 물권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 그리스도의 날은 언젠가?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요? 마지막 때요.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의 나팔이 불고 마지막 심판을 하러 오실 때에 과연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오시는 그 자리에서 자랑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자리에 오시면 예수님 앞에 무슨 자랑하고 싶을까? 에? 우리 조혜정 집사님 무슨 자랑하고 싶어? 자랑할 게 없어? 우리는 늘 언제나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무슨 준비냐?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아멘. 완전한 순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앤드류 모레이가 쓴 책인데, 이 앤드류 모레이가
이 책에서 그가 경험했던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 꺼내요. 이 완전한 순종이 나온 게 거의 한 1800년도에 나왔으니까 한 100년 된 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완전한 순종은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책이에요. 앤드류 모레이라는 분이 제가 가끔 소개해주는 A.W. 토저 목사님하고 거의 영적인 기운이 같으신 분, 성령 사역하시고 주로 하나님 중심에서 말씀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그냥 오직 예수, 오직 한 길만 걸어갔던 분. 앤드류 모레이가 스코틀랜드의 어느 모임에 참석을 해서 함께 모였던 사람들하고 교회의 어떤 현 상황에 대해서, 교회의 이 시대가 흘러가는 이 교회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교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그 모임 중에 그리스도의 일꾼을 훈련하는 일에 상당히 경련이 있었던 한 경건한 사역자가 있어서 앤드류 모레이가 찾아가서 묻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의 당면한 과제와 이 교회에 시급하게 전해야 될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그 성도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면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그가 아주 조용하고 단호하게 말을 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항복하는 일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여, 제가 두 손 들고 앞으로 갑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완전하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실 수 있게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 그런다? 내려놓음이다. 이 말에 앤드류 모레이가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그때까지는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자아가 있었고, 내 방법, 내 뜻, 내 시기,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서 하나님 말씀의 틀을 안 벗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조차도 교만이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경건한 사역자가 한마디 더 해요. 그런 항복, 즉 순종의 자세를 가질 때는 느리지만 분명한 영적인 진전을 볼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는 뒤로 물러나 결국 믿음의 길에서 떠나버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자아가 살면 하나님과 대적의 관계가 성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앤드류 모레이라는 분, 이 목사님도요,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도 기도와 성령의 사람이라고 표현됐던 분이세요. 이 앤드류 모레이가 240여 편의 주옥 같은 글을 남겼어요. 엄청나게 책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그것도 다 성령론에 관한 책들만 많이 쓰셨어요. 지금도 책방에 가면 앤드류 모레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 많이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어요. 대부분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과 기도에 관한 책들이에요. 그가 쓴 저서의 특징은 신앙의 핵심을 찾아서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알려주고 깨우쳐줬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글이지, 인간의 지식적인 면으로 쓸 수 있는 글은 그 안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앤드류 모레이라는 목사님은 철저하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분이다. 그리고 앤드류 모레이의 모든 저서에는요,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의 그 자신의 경건한 그 기도 생활 가운데 직접 깨닫고 체험한 것을 썼기 때문에 체험담이에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체험의 종교다. 그래서 자기가 체험한 것들을 주로 썼기 때문에 더욱더 이 말씀 안에 깊이가 있고, 동시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성령론에 대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됐어요. 따라서 그 영향력 또한 매우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남아프리카의 가장 사랑받는 설교자일 뿐 아니라 세계적 명성을 지닌 저술가인 앤드류 모레이의 삶과 그가 남긴 저서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책이에요. 특히 그의 저서 대부분 기도와 성령님의 임재와 사역에 관한 것이고, 100여 년이 지난 세월의 풍화작용에도 불구하고 전혀 퇴색하지 않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몇천 년이 지나도 전혀 변함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것처럼, 그것에 비하면 이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이 쓰신 책은요 이제 겨우 100년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람들에게,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없는 책. 왜?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긍정적 마인드를 갖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에도 똑같이 하늘의 불을 내리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책이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의 책이에요. 그의 대표적을 보면 엄청나게 하나 되게 몇 권 이렇게 보면 100% 응답받는 영적 능력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제자에도 내가 죽어야 성령이 산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겸손과 순종이라는 거죠. 요즘에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책 제목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축복의 통로를 열기 위한 방법,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열라. 이거는 물질 축복, 신명기 28장 12절의 말씀을 기본 틀을 잡아서 기록한 책인데, 엄청나게 사람이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뒤에 바로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하라 하는 책이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하는 책이 있어요. 그 기도의 깊이에 따라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리고 죽을 만큼 순종하라 하는 여러 가지 책들이 거의 한 240권 정도 쓰신 분이 바로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이에요. 이 겸손의 순종, 겸손과 순종이란 책의 내용을 보면, 겸손은 모든 피조물의 가장 차원 높은 미덕이고 그리스도인의 표지이고 거룩함의 시작이 겸손이다 라는 표현을 해요.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겸손은 자아를 온전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뿌리 깊은 믿음이라고 하면서, 겸손은 완전한 은혜의 통로고 하나님의 은혜를 활짝 꽃피우는 화관이자 축복 그 자체다. 즉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갖춰야 될 덕목이보다 겸손과 온유다.
제자의 도의 가장 첫 번째이자 본질적인 요소고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영광이자 놀라운 은혜인 이 겸손은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께 가져가거나 하나님이 무작정 우리에게 심어주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순수하게 내가 죽고, 즉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생각, 내 뜻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우리가 그만큼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겸손의 마음이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는 거죠. 겸손은 단지 자신이 전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느끼는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이 전부인지를 고백할 때 찾아오는 은혜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부가 되도록 모든 길을 열어드리는 것이 겸손이다. 거기는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 방법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내려놓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리인 겸손은 만물의 본질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피조물의 첫 번째 의무이자 가장 높은 차원의 미덕인 동시에 더 나아가서 모든 미덕의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겸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다. 따라서 지나치게 교만하거나 이와 같은 겸손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죄악의 뿌리, 근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내가 살고 내 생각이 살고 내 방법, 내 의가 살아가면 결국 나는 하나님 앞에 대적자가 되고, 그걸로 해서 자만과 교만으로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모습이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높은 차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곧 겸손은 가장 도달하기 어려운 미덕 가운데 하나고,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고 중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성품 가운데 하나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겸손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께 동참하도록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실 때라야 비로소 능력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덕목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세상적 지식이나 어떤 자아나 고집의 그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을 때 그 성령의 운행함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만 나타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겸손의 마음이다. 아멘. 믿습니까? 또한 겸손은 거룩함을 활짝 꽃피운 화관이자 아름다움 그 자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겸손을 통해서 거룩함을 활짝 꽃피운 화관이라는 표현은 내 마음속에서 뭐가 흘러나와야 돼? 기쁨, 즐거움, 만족함, 이 모든 것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그 마음이 들어와야 내가 진정한 겸손을 체험할 수 있다. 즉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운행이 되지 않으면 절대 올 수 없는 마음, 절대 올 수 없는 평안함, 절대 올 수 없는 기쁨, 이 마음이 내 안에 운행이 될 때 나는 진정한 겸손과 온유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다른 사람들 향한 우리의 생각과 언행과 감정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겸손을 떠보는 하나님의 시험이고,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겸손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겸손할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힘이라는 거죠. 이 말을 다시 해석을 하면 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 맡기고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 항복하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께 두 손 들고 주여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마음이 곧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겸손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겸손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피조물은 자기 존재의 기본과 첫 출발을 되돌아봐야 될 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오늘 오전에도 찬양 드리다 보니까 은혜 찬양을 드리는데 그 은혜 찬양의 가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살아왔던 모든 거, 내가 지나온 모든 거 돌아보니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이룰 수 있었다는 고백, 이것이 바로 겸손의 마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과 영원 무궁토록 그 자신이 가장 중대한 관심사, 그 자신의 가장 차원 높은 믿음, 그 자신의 유일한 행복이 자기 자신을 빈 그릇으로 내어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그 안에서 머무시고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을 분명히 나타내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겸손 찬양 하나 드립시다. 뭐야, 안 켜놨었네. 우리가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면 바로 내가, 내 생각이, 내 뜻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나는 없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진정과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하나 드립시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용서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바로 겸손한 사랑.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내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할렐루야, 할렐루야. 겸손이라는 것은 그래요. 우리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 참아야 되는 거고 모든 거 다 인정하고 억울해도 참아야 되고 또 내가 참을 수 없는 그것까지도 참아야 되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냐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있다면 내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거죠. 즉 내가 순종하는 자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많은 성경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진전은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점점 뒤로 물러나게 되고 어느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 잊어버린 채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도 없는 형식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불순종의 마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시간 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닐까?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을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진짜 믿음 좋다, 또 사람 괜찮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고 오히려
교회를 비방하고 주의 종들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 수도 없이 지켜봤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어느 날 그들의 삶에 순종의 삶이 멈춰지면 생겨나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마음이 없었던 것도, 지식이 없었던 것도, 그렇다고 믿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오히려 그것이 대적이 되어버리더라. 그래서 순종과 관련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요즘 계속 하나님의 빌립보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이제 여러분들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처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선교 사역에 주의 종들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 받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바로 주의 종들 섬기며 선교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 초대교회 가장 선교를 많이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을 마음에 두고 사랑하고 있고 지금도 그들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과 그리움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지식과 통찰력으로 그들의 사랑이 더 풍성해져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또한 자신의 형편을 말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를 해요. 물론 에베소 교회 가면 또 에베소 교회 가서 그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럽게 여기는 성도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몸에서 사도 바울의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게 한다는 것,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그 존재 가치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그리스도는 존귀함을 받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갔던, 그래서 그가 그 고난 중에 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드렸을 때 그 옥문의 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삶 속에는 살든지 죽든지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만 지금 내가 살아서 빌립보 성도들을 가르칠 수만 있다면, 그들을 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데려올 수만 있다면 그것이 좋다고 고백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천국 시민의 자긍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했어요. 한 마음으로 승리주의에 현혹되거나 세상의 성공에 연연하지 않고, 또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특권과 함께 고난의 특권도 누려야 될 거다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이나 또 여러분들 앞에 있는 어떠한 문제점이나 놓고 그걸 가지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특권과 함께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실 수 있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자로나로나 흔들리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의 소리 듣고 실망과 절망과 좌절 속으로 빠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인해서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더 나가서 해보자, 이 도전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이미 말씀의 권면과 사랑 안에서의 위로, 더 나아가서 성령과 교제를 통해서 긍휼과 또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아직도 어린아이 심령이라는 거죠. 더 자라나야 돼. 특별히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볼 정도로 성숙한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너라는 단수가 아니라 너희라는 복수를 썼어요. 하나님을 믿는 나는 물론이고 내 주위에 있는 바로 여러분들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물론 이 말씀을 실천하자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필수적으로 와야 되겠지만 이 5절의 일차적인 의미는 너희 공동체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태도를 본받는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권고의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빌립보 성도들이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이미 2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품어서 이 마음을 함께 품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6절의 말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왜 이 말씀을 쓰셨을까? 바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하셨던 게 뭐예요? 절대적 순종, 절대적 복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았으니까 너희도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왜 덤비냐? 왜 짜증내냐? 왜 화내냐? 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늘어나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든 것에 있는 것에 감사, 된 것도 감사, 되지 않은 것도 감사, 이루어진 것도 감사,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감사.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왜 잊어버리고 살아가느냐는 거죠.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즉 순종과 복종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이렇게 높여주신 것처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높임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높임을 받게 될 거다. 이 말씀을 어디서 이루냐면요,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갔을 때 바로 그 모든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를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그려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릴 수 있는 영, 하인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 천사들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받들어야 될 대상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말씀 그대로 보면요, 천사는요 여러분들 종이에요. 종, 하인. 여러분들 집에 가보세요. 천국의 집에 가보세요. 집집마다 천사들, 집 청소하는 천사들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한 만큼 그 집에, 집도 커지면서 그 집에 천사들, 종들이 수도 없이 늘어나요. 대궐같이 큰 집에는 거기에 하인들이 얼마나 필요할까?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겠죠. 그 천사들이 다 그 집에서 주인 기다리고 있어요. 청소하고 삐까뻔쩍 닦아놓고, 집이 올라가면 다 깨끗하고 환한 이유가 천사들이 매일 청소해서 그래요. 쉬지도 않고. 그 천사들이, 종들이 어떻게 하나님 자리에 차고 올라가서 숭배하고 경배하고 살아갈 수 있겠냐고. 우리가 이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먼저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은 뭐냐? 첫째, 이 찬성이 은문인지 산문인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것인가, 아니면 이전부터 있었던 내용인가 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사도 바울의 이전의 교회의 찬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약간의 수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을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부르는 그러한 부분도 있어요. 그럼 과연 이 찬양의 의미가 뭘까? 단순히 겸손하자는 말일까? 아니요. 아니면 지금까지 로마 황제가 가장 위에 있는 권력자이고 세상은 더 많은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를 향해 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여겼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더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을 믿는 마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가는 마음은 필연적으로 이 땅에서 사는 삶과 전혀 상관이 없는 또 다른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삶을 실천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생각해 보면서 구원받은 것인가, 구원을 내가 이룬 것인가라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일이고 또 어디까지가 우리의 일인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 성취도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노력도 요구받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한센이라는 학자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생각으로 세상 방법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그들을 실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시면 절대로 그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은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논리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임했느냐 아니면 아직도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느냐, 이것이 바로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이 기준점이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해 가시는 그 삶, 즉 천국의 삶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 내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 14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할렐루야.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것은 뭐예요? 네 마음속에 악한 마음, 갈고리 마음, 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 쟤는 왜 저래? 저 집사님 왜 맨날 하는 일마다, 우리 권사님 왜 하는 일이 저래? 이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결국 그것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과 똑같은 죄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아주 오묘해요.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시는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 소원은 기쁘신 뜻이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고하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다. 그래서 그 영적인 예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방법을 분명히 알아서 분별하도록 해라. 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신앙의 성장이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내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이라는 말이에요. 나의 품은 뜻이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찬양처럼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라는 것은 의성어예요.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그냥 궁시렁궁시렁하는 정도의 느낌. 우리말 성경에는 수근거린다로 많이 번역이 되는데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원망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비라는 말, 다른 생각, 의심 등으로 표현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교회를 분열시키는 행위들을 경계하라라고 설명을 해요. 이기적인 의도로 하는 비난 뒤에 수근거리는 소위 뒷담화죠.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는 고집이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것을 엄히 경계하라고 말씀하세요.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갈라놓고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그러한 일어나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따라서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냐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그 일이 생길 수 있다. 왜? 내가 사는 것이 오직 예수, 오직 한 길의 길을 걸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 포위돼서 살아가고 있어요. 앞뒤 좌우를 다 돌아봐도 하나님의 의 안에, 말씀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살아가는 사람들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도들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삶으로 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가는 마음이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삶을, 다른 삶을 세상으로부터의 어려움을 불러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인 이 복음을 굳게 잡고 살아가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의 여정을 경주에 비교합니다. 이 경주는 혼자 빠르게 달린다고 이길 수 있는 경주는 아니라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발을 묶고 뛰어가는 것처럼 넘어지든 자빠지든 기어가든 함께 가야 되는 결승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자신의 피를 번제의 그 제사로 제물로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뻐할 것이다. 즉 나를 죽여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내가 죽어야 되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써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건데 나를 그러한 번제의 제물로 사용을 해도 괜찮다. 나는 그래도 기쁨으로 너희에게 달려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해 달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란 그들의 신앙적 헌신이고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한 헌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난 가운데 헌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들은 많은 고통과 인내를 감내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 헌금은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의무감에 순종의 걸음을 걸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살아가야 돼요.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고백을 드리니까. 하지만 내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나태해지는 습관적 버릇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 이렇게 살아야지. 은혜가 임하면 그래. 그런데 예배 끝나고 아멘 하고 딱 성전 문 나가는 순간부터 뭔가 또 속에서 섭섭이가 훅
자기한테 잘못했던 집사님 얼굴 보면 또 이지랄하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거까지도 무엇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믿는 사람들이 최소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성도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 됐으면 제일 먼저 변해야 돼요. 내 말 하나하나, 한마디 한마디가 변해야 되고, 또 행동 하나하나가 다 변해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변하셨습니까? 대답은 엄청 잘해. 대답만 잘해. 그리고 속에서는 맨날 올라와 이게 불뚝불뚝. 그것까지도 참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구원을 이루는, 즉 주님을 닮아가는 지속적인 성화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내가 내 안에 뿔뜨기가 남아있다는 것은 어느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저 여러분들의 계속된 순종의 기쁨으로 주님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성화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내가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한 순종이었고,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내려놓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의 큰 권세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언제나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내가 원하는 삶의 방법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생각이 죽고, 그리하여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